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1대1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제자 훈련 101.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다음 걸 해야 되겠죠? 지난주 무엇에 대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예, 성경? 구원? 아니죠? 예,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터인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그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 사실을 믿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닮으면, 부모를 닮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고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가치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면 성경을 함께 읽어야 되겠죠? 성경 공부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교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교제. 교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자, 교제하면 우리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고 아마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교제는 오늘 이 책은 이 교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의 교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교제이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교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들의 만남의 횟수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또 자가격리 또는 격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 덜 만나서 좋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외로움이라는 감정. 먹을 것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다 있지만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힘든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에 대한 욕구죠. 누군가가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또 혼자서 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수직적인 관계는 어떤 것일까? 자, 어, 우리 한번 먼저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교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에 링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첫 번째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언뜻 교제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예배를 잘 떠올리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구나. 예배에 대해서 오늘 교제가 가르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주안도 예배하셨나요? 어디에서 하셨나요? 그리고 누구하고 하셨나요? 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묻죠. 오늘 예배 어땠어? 아,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때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어떤 감동을 겪었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그 감동의 가장 그 주요한 순간이 어느 때였었나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또는 설교 들을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주로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설교가 자신에게 어떤 감동이 되고 또 깨달음을 주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개신교 예배 가운데 전체 예배를 만약에 1시간이라고 한다면 설교가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설교의 비중은 매우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설교를 듣는 것은 그러므로 예배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예배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순서 모든 것이 다 예배의 필수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 안에서 나는 나됨을 드러내고 또 거룩하다 함을 얻을 것이다. 자, 나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의 사건을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다르구나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와, 그 사람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로 amazing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려면 영원의 세계를 살아야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위해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in truth.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형체가 없으시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은요, 영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름과 물은 섞이지 못하죠. 기름이 기름을 만나고 영이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요소를 주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극대화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영을 극대화하는 것, 신령과 in spirit, 성령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건 알겠는데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 안에서.
참됨 안에서, 진짜 안에서.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나타내신 모습,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외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내적으로는 신령과 진리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적으로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서양식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시죠? 예, 관절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예, 유사 이래로 아니 전통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내가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상대와 내가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대를 높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살기를 간청할 때 무릎 꿇고 빌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을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성식은 매우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형식 자체로 우리가 100마디 말로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배 행위라는 것.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내지 말라.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예배 때 앞자리 가서 앉으세요. 너무 이렇게 제일 뒤에 가서 앉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요. 또 예배 인도자와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에티튜드입니다. 앞자리부터 앉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아니면 너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필요하고 진지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함부로 뛰지도 않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주차장에서 뛰면 안 되듯이 예배 장소에서는 함부로 걸음도 총총걸음으로 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정숙하게, 묵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4가지 요소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아마 우리는 설교 말씀 듣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교제하며 서로 펠로우십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이것은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였을 때 했던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행위 4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느냐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설교자가 풀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제한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교제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의미 있는 meaningful message, meaningful touch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나눔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기도.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예배할 때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때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죠.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아갈지어다. 빈손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매주일 이렇게 봉헌하는 것을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앞자리에서 들으시고요. 설교를 들을 때 기록하며 들으시고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반응하면서 메모하면서 그리고 아멘하면서 그리고 앞자리에서 집중하여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 찬미, 신령한 노래 뭐 용어별로 구별한다면 시는 시편이고 찬미는 힘, 찬송가의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는 가스펠송 뭐 이렇게 말하지만 구별 없이 그냥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드려라. 바라기는 여러분 크게 좀 부르세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위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부르기도 해요. 근데 크게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크게 부를 수 있죠.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그 멜로디와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크게 못 부르는 거거든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죠. 시간을 내서 배우면 더 좋겠죠. 배우시고 익히시고 크게 부르시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부르신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박수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부르십시오. 찬양은 즐겁게 불러야죠. 물론 가끔가다 고백적으로 슬프거나 탄식의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슬픈 마음으로 갔다가도 기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찬양은 여러분 잔치하듯이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더 신나게 찬양하면 혹시 이거를 막 경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 가보세요. 클럽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노래합니까? 분위기에 심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 춤이 아니라 춤의 할아버지라도 춰도
부족한 거죠.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노래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신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기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4번.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멜로디 있는 찬양만이 아니라 멜로디 없이도 선포하는 것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의 성품 찬양하는 것. 근데 이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선언하는 것이며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다. 오늘 교재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합니다. 찬양할 때 악한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심지어 전쟁에서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찬양은 특별히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을 이렇게 자유케 하죠. 그래서 이 감정의 자유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가사, 또 뭐 이것이 찬양의 또 멜로디, 찬양의 멜로디가 그레고리안 찬트식이든 아니면 요즘 멜로디, 뭐 발라드 풍이든 아니면 심지어 뽕짝 풍이든 트로트 풍이든 트로트죠. 트로트 풍이든 아니면 랩 스타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리듬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맡기세요. 몸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몸으로도 찬양하십시오. 몸 찬양을 하세요. 흔들어도 좋고요. 또 안무가 가미된 율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박수는 기본이고요.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막 이렇게 꼭 이렇게 묶여가지고 부르는 것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자유를 이렇게 행하신다. 더불어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기여합니다. 성가대가 팀워크 좋은 이유는 함께 입을 맞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말씀을 집중시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찬송가의 찬송만이 아니라 요즘 여러 찬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노래들은 또 이렇게 가사 멜로디 악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의 방법은 그거네요. 자주 들어서 귀로 익히는 거군요. 귀로 익히는 거. 여하튼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팁은 뭐냐면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예배, 공예배의 형식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주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없기도 하고 성시교독을 하는 교회가 있고 없기도 하고 또 설교를 광고 전에 하기도 하고 헌금 후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들이 각각 있습니다. 근데 각 교단마다 그런 순서를 정한 것은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교단이 추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순서에 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순서의 의미들을 아는 것 중요하다. 왜 앉아서 하는지 또 왜 이거는 일어서서 하는 것인지 참회 기도를 왜 하는 것인지 봉헌할 때 왜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들어올 때 연복교에 넣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맞고 틀리고라기보다는 각 교단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이유를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시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의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지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거 뒤늦게 와서 물어보면 좀 미안하지 않을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신다면 목회자가 잘 설명해 주실 것이고 목회자는 또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그 순수의 의미를 목회자도 되새김하실 것입니다. 꼭 그리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직적인 교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은 함께 교회 공동체된 우리 서로가 어떻게 잘 지내느냐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상처를 얻기도 하고 심지어 또 다투기도 하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성도끼리 싸울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또 통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둘로 쪼개는 분열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감히 말씀드린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낸다는 것이 성도 간의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끼리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 싸움은 한 몸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데 나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또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만약에 튜닝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튜닝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은, 나 좋고 너 좋고가 아니에요. 나 좋고 너 좋고가 아닙니다. 나 좋고 너 좋고 예수님 좋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서로를 일치시켜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목적입니다. 단지 예배 끝나고 2차로 맥도날드나 커피숍 가가지고 수다 떨고 가는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순식구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야유회 잘 가는 거, 캠핑 잘 가는 거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교재가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one body,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머리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우리는 서로 각자의 기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꿈을 이루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라는 손이 아니니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안 읽어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읽을까요? 24절부터의 말씀. 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몸이라면 다리를 뼈다면 온몸이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그렇죠.
손가락 가시가 찔렸는데 온몸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먹지를 못해서 아프고요. 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더 피곤하고. 이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마비가 왔다고 칠까요? 예. 마취시켰다고 칠까요? 심지어 마취시키면요. 몸의 일부를 잘라내도 안 아프죠. 왜요? 그때 그 순간은 마취 동안에는 내 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한 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어떤 성도의 아픔과 고통은 곧 나의 아픔이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이 표현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인 지역 교회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른바 무교회주의, 그리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나는 이제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 말씀 배울 수 있어. 교회 가서 사람하고 부대끼는 거 힘들어 피곤해.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꾸준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수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받고 또 우리의 이해심과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 나가세요. 교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각각 지체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사단은 바로 이것을 이제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게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른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서로 연합의 공동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주제가 할 때 We are the one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올림픽 경기할 때도 우리는 하나, 세계는 하나 이런 노래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그렇게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막힌 담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죄라고 하는 장벽을 없애셨고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말씀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각자의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인데 또 각각 다르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훈련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피부색 다양하죠. 자동차도 참 다양합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우리는 한국에서는 하나의 한두 개, 기껏해 한두 개 회사, 하나의 민족밖에 못 봤는데 여기에 오니까 자동차 컴퍼니도 너무너무 많고 또 인종도 너무너무 많고 언어도 너무너무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도 너무너무 많죠. 귀걸이를 하는 사람, 타투를 하는 사람, 반바지 입는 사람, 정장 차림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인정 또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내가 한국인으로 와서 이 사회 속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먼저 살던 사람이 우리의 독특함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은 매우 성숙한 태도이고 마땅한 태도인 거죠. 다양성. 네, 그런데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다양성을 우리가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헤어스타일 가지고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도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저분은 저런 은사를 받았구나. 아,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특별히 그가 하는 행위와 영적인 어떤 액션들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더더욱이나 그거 가지고 불편해할 필요가 없죠. 불편해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소화해내고 내가 잘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꼭 따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할 필요까지는 없죠. 이것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해가는 사고방식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다양성이 뭐냐? 첫째,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이 파트는 나중에 우리가 성령님 할 때 배우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참 많습니다. 성령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22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꼭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없다고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모르기 때문이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정이 궁금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은사가 뭐인 것 같아?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은사를 찾아가는 힌트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정말 그렇죠. 초신자가 있고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임직자로 훈련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도 원래 그랬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모르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훈련받았다고 해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집사고 저 사람도 집사인데 물론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양식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사가 저런 것도 몰라? 또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는 마음 이것도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 경험의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예,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가 도와주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얘기는요. 이해해 주어라, 용납해 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혹시 의심한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역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하지 말아라. 여기서 먹는다는 얘기는 뭘 먹느냐 하면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찬을 아무나 먹지 않았죠. 네. 지금도 교단마다 교회마다 성찬식 할 때 세례 받지 않은 사람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오늘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은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나운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교회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성찬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그런 눈빛, 태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저 사람이
세례받아서 성찬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나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내가 나 혼자 성찬 받느라고 너무 마음이 아쉬워. 다음에 당신도 꼭 성찬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권면 아닐까요? 인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네. 이민 온 숫자, 연차가 다릅니다. 예.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2000년도에 이민 온 사람, 잠시 주재원으로 계신 분들, 또 여기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또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다 뭐 장로교도 많이 다녔겠지만, 예, 장로교 출신, 성결교 출신, 순복음 출신,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혼한 가정 또는 홀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적인 그런 시선을 갖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몸의 일치와 조화 그리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 할 말들이 많으시죠?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이며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의 기준은 사랑의 그 모델은 드라마로 하지 말아라. 드라마가 너희들의 사랑의 모델이 아니다. 나 예수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센티멘탈한 드라마 보고 나서 어줍지 않게 사랑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내야 될 사랑의 흉내는 따라하기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세상 걱정하시지 말고 그 걱정하는 시간에 가셔서 봉사하시고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람. 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작아도 괜찮아요. 만약 돈으로 친다면 5달러여도 좋고 100달러도 좋고 더 큰 돈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사랑의 실천.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했죠?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사랑이 넘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자식에게 뭐 주는 거 아까워하는 부모 있던가요? 꼭 자녀에게 주어서 낯을 것이 없어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거나 하지는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커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주고 나면 내 마음이 그것만큼 커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달러를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의 크기가 100달러만큼 커집니다. 10,000불을 줘보세요. 10,000불만큼 커집니다.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5번째,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도요. 말 이외의 것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5번째, 은사.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툴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된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참으십시오. 그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 내 권리를 유보하는 것. 이것이 절제예요. 방언기도 할 수 있지만 다 조용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방언기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작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부족해서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과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그러면 절제의 기준은 뭐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교회들에 대하여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온전한 삶, 많은 강조들이 나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라. 또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라.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럼 내버려 둔다. 이건 또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정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러나 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도 바른 길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특별한 지혜와 또 용기와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걸 보면 듣는 자의 중요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듣는 자의 몫이 참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내게 하는 말이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법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담임 목회자의 말도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서 들을 때도 있거든요. 말의 내용이나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밭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나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쭉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 부흥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친교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참 너무 우린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 하는 사람 우리 기본 최소로 몇 명 할까요? 3명? 아니면 12명? 만약에 그런 모임이 12명이 된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나하고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돌볼 수 있고 서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내 힘과 에너지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 12명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이 너무 귀한 교회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서 계실 것입니다.
비전 따라 모였다가 관계 때문에 떠나거나 헤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는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다시 하나님에게 더 포커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포커스하다 보면 다시 사람을 사랑할 힘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러다가 또 삐긋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세요. 사람에게 삐긋했다가 상처받아서 툭 떠나지 마시고, 예, 하나님에게 풀 차지 받으시고 사람에게 가서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시다가 어려우면 다시 또 하나님에 가서 풀 차지하시고 또 한 번 더 실습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어느 팀인가 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품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1대1 제자반 쪽에 계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와 여러분 교회의 같은 구역 식구들과 좋은 친밀한 릴레이션십, 스피리추얼 릴레이션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신령과 진리로 그리고 온전하고 합당한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가가 그들과 함께 신령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불어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팀 스피릿, 팀워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한테 사랑의 표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